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평소의 마음들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들을 또 한 번 더 반복을 할 텐데요.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고백할 고백들이라서 하는데요. 이따가 가면 남녀 파트가 다르거든요. 남자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여자 친구들은 우리 싱어들을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 큰 힘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마치게 되신 사랑 어떤 본이 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빛을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는 그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주게 되신 사랑 어떤 본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빛을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기 소망하며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원망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과 귀한 시간에 그 마음을 또 표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선희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로 아버지 귀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대신하여 가까이에서 저희를 돌보시라고 저희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또 한 번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오는 발걸음이라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일을 언제나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일을 언제나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즐거운 연주 보내셨죠?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 애는 열심히 놀던데 밤도 새고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자고. 하여튼 여러분들 즐기세요. 노는 거 즐기시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오한마 공동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그 오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 해갖고 오후 예배 때 우리 보셨죠? 지나영 우리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시는데 혹시 오늘 못 오는 사람 내려 못 오는 사람 자 다 와야 돼. 지금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 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정말이야. 근데 선생님도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이런 그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흔치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모셔가지고 부모님하고 옆에서 한번 들어봐. 재밌을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좀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고 이분이 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특별한 강구는 이제 뭐 끝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5월달이라고 해서 너무 놀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오늘 봐 이거 지금 안 나온 거 봐 지금 다 어디 놀러 갔어. 집에 가고 막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항상 오한마가 뭐야? 오한마. 오늘도 함께 마음 모으잖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이제 65페이지 가량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펼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신이 많아 세기를 미쳤으니 그 성읍이 정수되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이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음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여기 단추를 안 잠그거든요. 단추가 잠기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이 여정을 아시는 분들은 네, 잠기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불편해가지고 오늘 좀 풀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마 공동체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5월이 이제 되면은 저도 이제 대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5월이 됐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저는 어린이라고 우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라고 우기진 않았고 저는 중3 때부터 얼굴이 이랬기 때문에 어딜 가서 어린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5월쯤 되면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를 한번 시원하게 말아 잡수시고 이제 마음에 나는 기말을 노린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놀기 시작해요. 그쵸? 저도 그랬는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번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노려볼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번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꼬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자괴감이 드는 시점이 아마 5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이제 극피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계획을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몇 살 때쯤 되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겠지? 나는 뭐 언제쯤 되면 결혼을 하겠지? 다 박살나긴 했지만 어쨌든 계획은 열심히 세웁니다. 계획도 열심히 세우고 뭐 단기 계획도 장기 계획도 어쨌든 세워요. 이번 중간고사를 잘 넘겨야 기말고사 할 때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30살이 되면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있으면서 적어도 뭐 한 20만 원짜리 스테이크 썰 때 고민 안 하고 그냥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오기 시작하고, 제일 최악은 뭐냐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계속 꼬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길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으셨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어요. 약 한 3주 정도 계속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SNS랑 참 성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난당한 요셉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당대 최강 국가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꿈을 이뤄낸 요셉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고, 결국에 그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를, 그 당시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결말을 알고 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지만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그 사람은 아버지에겐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시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저랑 같은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전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진짜 저랑 함께하고 계시긴 하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 정말 밑바닥의 밑바닥 지하를 뚫고 내려간 그 사람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까라고 하는 걸로 제 말로 이렇게 좀 해왔는데 어머나 넘겨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때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현대적인 지명과 현대적인 용어들로 좀 바꿔왔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좀 편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 진짜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제 고아들이 이제 미국에 거의 팔려가듯이 입양을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팔려갔던 고아 한국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점인데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어떠한 이집트의 어떤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슈냐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그 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거 유튜브로도 벌써 아시고 또 뭐 어디 박물관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집트 문명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간섭기 가지고 뭐 곡식 이제 막 갈기 시작했을 때 거기는 피라미드를 쌓았던 나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모이는 곳, 그러니까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곳인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라오 앞으로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놀라운 장면인 것 같아요.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죄인 중에 가장 최하층의 죄인, 심지어 이방인인 요셉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꽤 놀라웠던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하게 누명스러워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제가 연구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요셉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왕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 해서 불렀는데 왕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지혜보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건 맞겠지만 이 가장 높은 파라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의 애굽에 있을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던 것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 걱정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하며 풍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했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왕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풍년일 때 좀 쌓아놓고 어려울 때 쓰자라고 하는 단순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똑똑한 정책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7년 동안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뒤집어질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냥 야 저거 헛소리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눈앞에는 풍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 흘렀고 먹다가 뭐 남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안심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앞으로도 잘 되겠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했을 텐데 요셉은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풍년의 시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를 포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에 흉년이 찾아오는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집트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들고 올까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이 애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애굽은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준비한 양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요셉의 말을 잘 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요셉은 그냥 자기의 입신양명 내 이름만 높이고 나만 유명해지는 것에서 끝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단순하게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정도가 요셉의 그 굴곡진 인생까지도 살아낼 거다라고 결단하실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순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그 시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 파라오 앞에 서게 됐던 그 시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요셉처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생사를 결정하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국까지 질질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애가 형통케 됨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가정통무가 되었고 그가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지역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절하는 그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자꾸 막히는 것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가 17세가 되면 형들이 널 팔 거야. 그리고 너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애국 이집트에서 너가 가정총무를 할 건데 너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갈 거야. 너 이거 견딜 수 있겠니? 따라갈래? 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설명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당시에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 버려졌던 것 같았던 그 시간,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아 보였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를 디자인해 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창세기 뒤쪽으로 쭉 가게 되면 요셉은 결국에 누구까지 살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과 그 가족들, 그들까지 지켜내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장면들이 이집트일 거라고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대강 끝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요셉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완성하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석학들이 모이고 당대 최강국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도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조연의 역할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믿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세계 석학들이 모인 이집트의 지혜자들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어떤 TV를 보면 이렇게 교수님들 나오셔갖고 논평을 하거나 이런 것들처럼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파라오 앞에 서고 하고 또 박사들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왕의 꿈을 들었는데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가 이것을 완성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전도사로 서 있는 저도 대통령 앞에 와서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까지 이렇게 감히 어떻게 대통령님 앞에서 입을 놀리겠습니까? 하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대답을 하긴 합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들리는 한마디,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어요. 그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통 창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민생 밑바닥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파라오 앞에서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과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야 누군가 너를 찾는다. 남들보다 스펙 한 줄이 더 있어야 취직할 수 있다. 더 똑똑해야 살아남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쟤는 나보다 인기가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좌절감을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력사항을 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경력을 쌓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합당하겠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듯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그가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뭐냐면 인생이 이 모양 저 모양 적고라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기록합니까? 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한 순간이 오십니까? 하나님 답답하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버티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인식하면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방법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실천해야 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말해요. 야 네가 공부를 못해 그 대학 못 들어갈 것 같냐? 그럼 공부해야지.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한 거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좀 제 입술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인생 처음부터 살아가면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 마련해 줄게 라고 한다면 살아가실 분 있으십니까? 약 30년 동안에 진짜 인생 밑바닥을 굴러야 돼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믿어주는 위대한 왕도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냥 엇가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냐면 결과 총리 됐잖아. 똥밭을 굴러도 총리 됐잖아. 나라의 2인자 됐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은 인생 살아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알지만 결말을 알지만 요셉은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확신하면서 살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질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시험이든 뭐든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바로 없애시기보다는 그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냐면 그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할 믿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시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때는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하게 기다린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배웠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된다면 나는 이 사람의 죄가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아프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지하 감옥에 처박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시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7.8기 7번 자빠지면 8번 일어나면 된다 라고 하는 말로 고난 끝에 성공한다, 고진감래, 고난 끝에 뭐 달달하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훗날 형들이 만났던 그 요셉, 이 사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이 사람이 심지어 단단하면서 유연하면서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상처만 바라봤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착해 빠져서 그가 형들을 오래 그리워해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감정에 치우쳐서 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의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때는 상처였습니다. 그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나갈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의 이야기가 참 억울한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아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던 학생 중에 하나로서 내가 왜 처맞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처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정말 세기가 좀 힘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은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막히는 것만 같은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30년이든 4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을 보니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 나를 신뢰했음을 알게 된다. 아들아, 그 시간을 지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니? 그때 힘들었지? 지금 돌아보니까 어땠니? 아들, 딸, 남들과 비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을 성실하게 살면서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너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버티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살리시고 결국에 그의 원수되었던 가족마저도 지켜내시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민수야, 너 저기 아프리카에 미전도 종족 있어. 가서 거기에 복음 전하고 와라. 너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깔끔한데, 오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유대와 너희가 원수라 여기는 저 사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축복받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돌아봤을 때 이 언덕에서 조금 쉬엄쉬엄 걸어서 내리막에서 조금 편하게 걸었던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추억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길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친구들에게 친구야, 오르막길인 것 같아서 힘들지? 이제 쉴 공간이 올 거야. 이제 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 이게 좀 미디엄 템포인데 좀 천천히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어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주님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답 없어 보이고 꼬여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비전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자꾸 꼬이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오늘 우리 오한마 공동체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기도해도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요셉을 놓지 않으시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한마 공동체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한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진아영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특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이런 분들까지 찾아보시진 않겠지만 꽤 대단한 강의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을 또 공짜로 만나는 것도 또 쉽지 않은데 우리 진아영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는 것들 여러분들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3층에 올라가서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1층에서 함께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반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인솔해서 올라가 주시고 미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